글로벌 보건방송의 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애틀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워싱턴주에 함께 살고 계시는 전 리사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목사님 이제 스튜디오에 처음 오셨는데 우리 애청자들에게 한번 본인 소개 잠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리사 목사고요. 시애틀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다고 하는 벨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그마한 침례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 리사 목사님께서는 이 시애틀 지역에 사신 지가 오래되시나요? 네, 근 30년 살았습니다. 네, 오랫동안 사셨네요. 네. 그러면 시애틀의 아름다운 여름의 날씨와 겨울에 비 오는 날씨, 또 가끔 한 번씩이긴 하지만 눈 오는 날씨, 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시애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국리 지역의 날씨가 참 좋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네. 목사님 느끼시기는 어떠셨습니까? 많은 곳을 여행하고 다니면서 느낀 것이 정말 시애틀이 좋은 곳이다. 특히 여름에는 정말 헤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데 저는 겨울이 좀 되게 힘들어요. 비가 많이 오고 좀 우중충한 날이 많다 보니까 겨울에는 어디 좀 따뜻한 데 가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구만요. 그러면 좋은 방법은 여름에는 여기에 사시고 겨울에는 캘리포니아나 아리조나나 그렇지 않으면 마이애미 같은 곳에 좀 살다가 또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꿈인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사역이 있다가 보면은 뜨기가 힘들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전 리사 목사님 최근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우크라이나의 그 많은 난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다녀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애청자들에게 어떻게 가셨고 또 거기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4월 19일에 이제 떠났는데요. 가게 된 거는 정말 갑자기 갔어요.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워낙에 잘 울어요. 기도할 때 많이 우는데 울음도 이 눈물이 종류가 다 있어요. 흐르는 눈물이 있고 또 막 이렇게 가슴이 아파서 통곡하는 눈물이 있고 이렇게 소낙비가 쏟아듯이 막 툭툭툭 떨어지는 눈물이 있는데 근데 그때마다 의미가 좀 달라요. 한참 울다 보니까 그게 이제 터득이 됐는데 그날은 그냥 막 눈물이 막 툭툭툭툭 큰 그 소나기 같은 눈물이 떨어져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너무 제가 생각해도 왜 이렇게 내가 우나 그래갖고 한참 울다가 제가 주님께 여쭸어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울어요? 그리고 여쭸는데 그때 주님이 유크레인에 대한 가슴 아픈 거를 주님의 눈물을 본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그때 주님의 눈물을 그곳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보고 나니까 더 울었어요. 그래갖고 막 한참 울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울다가 내가 이렇게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특별한 거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곳에 가자. 가서 저들이 뭐가 필요하고 정말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나 하는 그 문제를 내가 직접 보고 오겠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이제 유크레인을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이제 용기가 안 나갔고 이제 늘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가 LA 권사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랬더니 권사님도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같이 동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둘이 가기로 했어요. 둘이 가기로 하다가 보니까 또
둘이서 막막한 거예요. 둘 다 이제 나이가 70이 넘은 할머니들이 네. 거기 가갖고 어디서 자고 네. 어디를 가 막상. 그리고 유크레인은 너무 위험하니까 거기에는 못 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가까이의 접경 지역에 가서 유크레인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 기회가 닿으면은 전쟁 고아들을 만나보고 오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뭐 갈 때 솔직히 굉장히 꿈은 소박했어요. 네. 걔네들이 좋아하는 그런 여자애들 인형, 남자애들은 자동차, 뭐 장난감. 또 옛날에 우리 6.25를 겪었으니까 6.25 때 보면은 막 미군 트럭이 지나가면 헬로 초콜릿 기구비 하고 네. 쫓아다녔던 그 애들 생각이 네, 나서. 네, 그렇죠. 근데 어른이 돼도 그때 그 맛있었던 초콜릿, 그 꺼묻어 먹던 거, 그 얘기들을 모여서 하는 얘기들을 듣고 가서 좀 맛있는 것 좀 주자. 미제 초콜릿, 미제 껌 이런 맛도 보여주자 해서 큰 가방을 사고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또 그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 조금이라도 이 아이들을 좀 뭐 좀 사주세요.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하고 좀 헌금도 좀 하고 그러고 오자. 그리고 이제 또 기회가 되면 거기에 있는 그 레퓨지들을 하고 그 사람들도 자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 뭐 선교 갔는데 좋은 호텔에서 잘 거 이제 생각을 안 하고 그들하고 며칠 동안 같이 자면서 네. 저들에게 복음을 한마디라도 전하고 올 수 있으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네, 그렇구만요. 네. 그런데 깜깜한 거예요. 누가 그런 데를 안내해주면 뭔가 끈앞풀이 있어야 한 사람이라도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맨 처음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차하면 그분들의 안내를 받고자 이제 떠나기 전에 그분들하고 이제 연락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 이제 알고 계시는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작년에 12월에 루마니아를 다녀오셨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를 좀 안내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절 모든 경비를 다 이렇게 부담할 테니까 마음 부담 갖지 마시고 갑시다. 그랬더니 마침 가주셨어요. 네. 그래갖고 그분의 안내로 하다 보니까 정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다고 그랬듯이 그분 한 사람이 루마니아 가서 딱 한 사람을 살려놓고 왔더라고요. 네.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 그곳에 가서 정말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네. 기도 제목들이 네.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끝에서 저 끝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천사를 나를 위해서 준비시켜 놓아 주셨네 하는 걸 느끼는 게 그분들은 서로 모르는데 우리가 내렸을 때 라이드 주신 분이 가브리엘 장로님이셨고 또 우리가 이제 거기서 줄줄이 아는 사람들이 이제 소개로 해갖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그런 걸 통역해주고 늘 따라다니셨던 분이 또 가브리엘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분이다. 그리고 너무 힘이 났고 그곳에서 이제 레퓨지들 역시 교회에서 많이들 그분들을 이제 케어하고 있고 어떻게 레퓨지들이 자고 생활하나 하는 것을 5 교회를 둘러보면서 이제 그것을 보고 또 우크라이나 땅을 밟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유크레인에 가려면 한국 패스포드는 안 되는데 저는 이제 한국 패스포드도 있고 미국 패스포드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국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크레인까지 들어가는데 불편함이 없이 또 아주 그냥 그 구호품들을 잔뜩 싣고 가는 그 기관들 로스 프로젝트라는 NGO인데 전에는 그 고아 사역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레퓨지들 사역을 하고 이번 이제 전쟁을 통해서 바꾸어서 사역하는데 그분들이 짐 싣고 가는 그 트럭에 저희들도 따라서 가갖고 그 유크레인 그 교회에서 하는 네. 큰 창고 같은 걸 빌려가지고 이제 국경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짐들이 오면 일단 다 받아서 막 이렇게 카스코 그 스토리지처럼 어마어마 큰 그런 데에다 막
가득 싸놔요. 그래서 짐도 좀 날라보고 차에서 내린 짐을 거기서 날라보고 재밌었던 거는 이제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네. 젊으신 분인데 이제 동양 여자 둘이 있고 또 나이도 또 좀 들은 사람이 와서 막 짐도 날르고 막 그러니까 쳐다보더니 당신이 여기 어떻게 왔냐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왔다고 그랬더니 You crazy. How brave. 그러더니 You crazy. 한 3번을 You crazy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딴 사람한테 막 제 얘기를 하면서 Isn't she crazy? 막 이러고 그러더니요. 사실은 그 마음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안고 사진도 찍고 그랬죠. 그러셨구만요. 정말 그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그 전쟁이 정말 21세기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네. 그런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푸틴의 그 전쟁 야욕 그리고 패권주의 야욕을 우리가 다 쳐다보면서 참 있을 수 없는 참 잔악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의아하게 저도 생각을 했더랬어요. 네. 그런데 어떻든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에 동참하는 삶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 마음 그 정성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하나라도 무언가 주고 싶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 그리고 고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잘 다녀오실 거예요. 네. 예, 이 지역에서도 지금 라디오 한국과 시애틀 글로벌 보건방송이 네. 합동으로 해서 지금 모금 운동을 하고 있던데요. 네. 이제 4월 말까지 모금 운동을 마치고 이제 5월 초에는 그곳에 다시 한번 들어가려고 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셨고 또한 현장에 나갈 것 같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준비하신 네. 그 일들이 네. 거기에 있어서 경험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이보록의 마음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리사 전 목사님 그게 너무 잘 다녀오셨고 그리고 또 근데 너무너무 큰 일을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또 거기서 잊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몇 가지 좀 우리 애청자들에게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발걸음을 인도하셨구나 하는 거를 하루도 순간 안 느껴본 적이 없어요. 네. 정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박한 꿈을 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원금을 많이 모금을 해주셔가지고 네. 또 그 돈을 누구한테 주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하는 그러한 기도를 계속 하는 가운데에 또 이제 연줄로 한국에서 그 300 제약 회사들이 NGO를 해가지고 이제 약품, 의료기구 그런 거를 이제 보내주기로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거 통관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지사들을 만나게 되고 그 현재 국회의원도 만나게 되고 또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통에 또 거기에 있는 부주지사가 나와가지고 또 만나고 이런 일을 열어주시면서 모든 게 다 잘 돼가지고 그 이제 빨리 그거 약품들을 싣고 이제 비행기로 먼저 급한 거는 오고 나머지는 배로 이제 컨테이너에 실어서 오는 이 일을 하는데 네. 그 모든 그 수송비를 저희 그 엎드림 선교회에서 네. 정말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첫 사역으로다가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러셨구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뭐 웬만한 정말 작은 뭐 모텔 수준의 저희를 재워줘도 저희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자는데 네. 거기서 그 전직 국회의원이셨고
또 현재는 사업으로 엄청 성공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네. 저희들을 만나고 감동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손수 연세도 있으신 분이 자기가 차를 운전하면서 저희를 다 태우고 다녔어요. 네, 그러시구나. 네, 그래가지고 정말 뭐 좋은 차에 저희들을 이렇게 VIP 대접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좋은 호텔에서 저희를 재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좋은 호텔이다, 이거 리조트 같다 막. 그리고 뭐 아침에 브렉퍼스트도 너무너무 좋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은 데인가 막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거더라고요. 그게. 네. 그랬구만요. 그리고 그 호텔 바로 조금 가까운 곳에 이렇게 네. 오면서 저게 내 집이라고, 별장이라고. 네. 그러면서 들어가서 또 구경시켜주는데 네. 정말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를 이 사람은 가진 사람이로구나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왕궁같이 또 멋지게 지은 별장이 비어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좋다고 그랬더니 다음에 네가 오면은 여기서 묵으라고 스테이하라고.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서 네. 너무 정말 선교사로 갔는데 호강을 너무 많이 했고 네. 너무 좋은 거 맛있는 걸 많이 사주셨고 네. 그런 추억이 있고 네, 또 그러셨구나. 이제 네네 주일은 그곳은 이제 정교회가 많이 있어요. 네. 오르토덕스에. 그런데 침례교하고 또 하나님의 성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오순절 오순절 교단. 네네 오순절 교단이.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오순절 교단 교회를 다니세요. 네. 장로님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세러데이에 목사님들 일반 목사님들 설교 준비 다 해놨는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국에서 한국 분인데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셨다. 이분을 좀 오늘 강대에 세워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세워주셔서 네. 함께 간 목사님은 영어권이라 영어를 잘하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정말 설교를 너무 멋지게 잘하셨고 네. 또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는 그분이 통역을 너무 멋지게 해갖고 네. 온 성도가 정말 너무 은혜 받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그러셨구만요. 네. 우리 리사전 선교사님은 목사님께서는 그곳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갔는데 또 동행하신 목사님이 또 동행하신 분과 아시는 분이 잘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 교회 주일 예배를 말씀으로 또 섬길 수 있는 네. 좋은 기회가 되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네. 우리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선교 현장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들고 오신 책이 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이라고 네. 하는 것인데 네. 예, 그 책을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거라고 네. 들었습니다. 왜 이 책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두 번째 책이에요. 네. 첫 번째 책은 이제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이고 네. 주로 이제 다 3시리즈로 제가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네, 예. 두 번째 책인데 첫 번째 책을 하여튼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정말 정말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이 쓰라고 했고 네.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도 바로 한 게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네. 전혀 어느 집회에 갔는데 전혀 모르는 미국 목사님이 저를 기도를 해주시면서 You must write the book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사라가 웃었듯이 네. 웃었어요. 무슨 책? 아이고 내가 무슨 책? 그러고는 그냥 덮었어요.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저 목사님 기도 좀 그러네, 안 맞네, 그런 식으로요. 뭐 네. 맞고 안 맞고를 떠났지만 하여튼 뭔가 너무 엉뚱한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라 그냥 무시했어요. 예.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계속해서 선교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권사 때였어요. 네. 근데 저는 목사가 되기는 생각도 안 했고 나는 선교사를 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 워싱턴 여기 그 시애틀에는 먼로에 예. 예수전도단 모엠 그 한국 예수전도단 본부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거기서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젊은 애들하고 뭐 20살, 20몇 살, 뭐, 이 또래하고 영어로 하는 DTS를 했는데, 제가 제일 엄마 나이죠, 그들에게 비하면. 그렇죠. 그래서 함께 이제 그 DTS를 했는데, 아우리치를 중국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뭐 대련 건너서, 뭐 단동 건너서, 뭐, 저기 베이징 갔다가 대련을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틀 연속으로 꿈을 주시는데, 네가 책을 쓸 거다. 넌 책을 써라. 이런 거를 오늘 꾸고 또 내일 꾸고 이런 식으로 꿨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룸메이트한테 잠이 깨자마자 나 꿈에 하나님이 나 책 쓰라고 그러는데 그런 꿈 꾸다 깼어 이렇게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고도 안 썼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또 지났어요. 근데 미국에서 또 제가 이제 한국에 또 나가 있을 때인데 미국에서 또 굉장히 그 한국은 그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잖아요. 뭐 무슨 컨설트도 세계적인 사람, 뭐 오케스트라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들이 오고 이렇게 하듯이 그 집회를 해도 세계적인 그 강사들을 모셔오는 게 한국의 특징인데 그때도 어떤 목사님이 제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당신한테 2년 전에 책을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꿈꾼 날이 이제 2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당신한테 말씀하셨는데 안 쓰고 있다. 근데 쓸 거다. 앞으로 쓸 거다. 이렇게 많은 나라야말로 번역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은혜를 받을 거다. 이런 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예사로는 듣지 않았지만은 또 안 썼어요. 왜냐, 꿈을 주셨고 또 먼저 또 모르는 목사님한테 기도받은 게 있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거지만 쓰지는 엄두가 안 나서 쓰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70이 이제 넘으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 좀 인생을 좀 마무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미리 준비를 시켰던 건 사실은 이제와 생각하니까 20년 넘게 제가 그 영성 일기를 매일 썼어요. 네. 네. 그래갖고 그 써놓은 책이 12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책을 쓰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제 삶에서 행하신 일, 뭐 이런 일을 찾기가 아주 쉬워요. 쭉 읽으면서 언더라인을 이제 치면서 그 12권을 썼기 때문에 쉽게 책을 쓸 수가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책을 썼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됐습니다. 전 숙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진솔하게 이제 제가 제 후손에게 엄마의 기도 생활, 할머니의 기도 생활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는 그 기록이 날짜와 뭐 사건들이 그대로 다 있어서 그걸 진솔하게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정말 이렇게 막 뭐 서점에서 막 퍼블리시 시킨다는 게 저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감춰놓고 이제 몰래 이렇게 전도용으로 저를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들 뭐 이런 분들에게 전도용으로 그거를 이제 나눠주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거를 조금 더 정리해서 좀 어디다 내놔도 약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좀 문맥도 좀 다시 좀 하고 오타도 많이 있으니까 요것도 정리 좀 하고 그래갖고 수정을 해서 개정판을 다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요단 출판사를 이제 소개를 받아갖고 가서 제가 첫 번째 책을 들고 가서 이거를 좀 다시 개정판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서 그분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그러지 말고
교재를 한번 써보시지요 이래요. 네. 그 제가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교재를 제게요? 저는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쓴 교재를 누가 읽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서 속에서 아이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바이블 스터디 쉐어링, 왜냐하면 그때 교회가 못 모이였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 집에서들 예배 드리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다 처지고 이렇게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집에서 가족끼리라도 할 수 있는 쉐어링 북을 썼으면 좋겠다고 네. 그런 부탁을 하셔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제목을 뭘로 할까?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좀 특별 훈련을 시켰다고 그럴까? 기도밖에 자신 있는 게 없어요. 맨날 기도만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기도에 대한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잡아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그렇게 하셨군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 그러면 이제 이 볼 것 같으면 이 표지가 참 예쁜데 네. 이게 참 상징적인 뜻이 있나요? 예, 참 마음에 드는 디자인인데 이걸 제가 선택한 게 이게 굉장히 손이 기도하는 손이 컬러풀하잖아요. 그렇죠. 네. 컬러풀한데 이거는 뭐를 나타내냐면 아주 우리가 다양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 또 이 손 모양이 보면 여성의 그냥 이렇게 부드러운 손이 아니고 되게 이렇게 철갑 손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기도 워리어가 하는 그 표현으로 약한 기도가 아닌 강력한 기도로 다양한 기도를 나타내는 그 표지로 이렇게 해서 이 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책을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은 하나의 교제용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맨 처음에 하셨던 것은 능력 있는 기도의 삶. 또 이제 두 개가 나왔으니까 아직까지 또 세 권 또 나오겠죠. 다음 것도 나오겠죠. 그것도.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하나 쓰고 있는 게 이거를 쓰려고 하면서 개정판을 쓰고 싶다 해갖고 들고 갔었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책을 요건 넣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것들을 넣어가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만요. 우리 목사님 리사 전 목사님 지금 시애틀에 사시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또 최근에 어떤 선교단체를 하나 만드셨다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30분이거든요. 이렇게 지나갔겠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에 갔다 온 얘기 그리고 책 쓴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여서 목사님께서 왜 선교단체 그리고 그 선교단체 이름이 왜 엎드림 선교단체였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오시면서 잊지 못할 추억된 그 감정들 우리 애청자들에게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 리사 전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뵈어요.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